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게 없소서. 먼 거리를 버스 타며 전철 타며 먼 거리를 왔사오니 주님을 삼하여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의 기다린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과 정성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처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사랑 안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위기감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기가 임박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해야 합니다. 나팔소리 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거리를 달려왔사오니 생명 되신 예수 만나고 구원의 경험을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기다리라. 말씀은 홍수와 같이 쏟아지지만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목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다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육은 육이에요. 육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깝다. 그런데 그 마음은 멀다. 여러분, 주께 돌아가는 방법은 입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마음이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시면 주님의 성령과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감동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희열이 올 것입니다. 못 견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희열로 넘칠 것입니다. 삶이 바뀝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주님께 멀었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성령으로 주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제목의 말씀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싸매어 주십니다. 싸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경험하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 5장 15절 그리고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야훼께 돌아가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잡아 찢으셨고 하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싸매신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찢으셨지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찢으셨는가? 성경에서는 사자처럼 사자가 달려들어서 탈취물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어버리셨어요. 자, 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탈취하여 사자처럼 덤벼서 탈취하여 갈 때는 내게서 건져낼 생명 없느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생각까지 스캔하시면서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찢지 아니하시기를. 주님께서 내게 사자같이 오시면 나는 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마음이, 입술은 가까이 있습니다. 입술은 기도합니다. 입술로 찬양합니다. 입술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께 없어요. 마음이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가 찢어버렸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찢겨버렸어요. 사자처럼.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사자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처럼 덤비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처럼 덤비셨어요. 그리고 움켜갔어요.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무도 건질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고요.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만날에 일으키신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과 3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틀 후에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마는 이틀과 3일 후에 살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실 수가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틀 만에 사흘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구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티끌에 구하는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굉장히 많은 마른 뼈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른 뼈처럼 완전히 드라이 되어 있어서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었어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도저히 믿음이 안 가요. 저 남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 아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 믿음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야 살겠느냐? 전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대운해라. 대운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힘줄이 들어갑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뼈들이 서로 살아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생기만 없어요. 생기에게 대원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1948년에 유대 나라가 독립한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다시 말이죠. 전혀 소망이 없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녔던 유대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의 마른 뼈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죽은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 시간에 죽은 뼈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세상에서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깨닫는 것 가지고 변할 줄 아십니까? 절대 못 변해요. 다른 종교에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 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느냐? 성령으로 변화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변화도 없고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힘써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기에 힘써 라디프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에서 이 뜻이 뭐냐면 추격한다, 추적한다, 뒤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험하는 일과 여호와를 아는 일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쫓아가는 신앙 아닙니다.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버림받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설렁설렁 예수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환난 성도들은요, 죽을림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을 이겨요. 왜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말씀 따라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곳이에요. 바짝 뒤쫓아가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으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박희찬 집사님은 지난주에 또 광주 또 다녀가셨어요. 신앙이 좀 처지는가 싶으면 광주에 와서 다시 충전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은혜 받고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일, 내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 달려가십시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소망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강한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에 오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사 결단하고 예수 생명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명 주는 거 있으면 그거 쫓아가십시오. 구원할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몸, 이 시간에는 할 일 없어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바로 주를 쫓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만을 쫓읍시다. 세상 쫓지 말고요. 세상, 저도 평생 세상 살았잖아요.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세상은 한 번도 나에게 해주는 게 없어요. 세상은 제가 다녀보니까요, 저는요, 미국에서도 이사를 많이 했죠. 한국에서도 이사를 다녔죠. 여기 갔죠, 저기 갔죠. 강의 다니면서 전 세계로 돌면서 맨날 보따리를 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구나. 제가 보따리를 맨날 싸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아, 나그네 길이구나. 매주 또 서울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 길. 여러분 나그네 길에 여러분의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내 집, 예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내 아름다운 집을, 정말 아름다운 집, 우리가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금원 보석으로 꾸며 있는 집,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오늘 제 설교의 모든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까? 교회 오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아니요. 주님과 부부 관계를 해야 합니다. 알다 하는 것이 야단대 침실 용어로서 성적 경험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내가 성적으로 교합, 말하자면 하룻밤을 잡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잘 연구하고 해석합니다. 유대인들 해석하는 거 봤는데 우리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성경 있잖아요. 단어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접한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야다, 하나님과 부부관계, 침실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부부관계면은 할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 아무리 치부까지도 부부관계에서는 서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이 뜻을 분명히 아시겠죠? 다 잊어버리셔도 이번 한 주간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요 하나만 붙잡고 제목 하나만 안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잉태하면은요,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자, 해가 떠오르는 것을 표현한 나오심. 해가 막 아침에 있잖아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해가 이렇게 동해 바다에서 우리 막 떠오르죠.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임재가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해는 어떻습니까? 저녁 되면 지지요. 한 번 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거야 의심해 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뜻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시면, 그의 응답은, 그의 임재는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예, 그 하나님의 그 의의 빛, 태양의 광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이 이 영광을 쉐퀴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쉐퀴나 영광을 경험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또 오시느냐 하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개를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비와 같이 오고 또 하나는 늦은 비와 같이 온다. 자, 이 비는 뭐냐면 11일과 12월에 오는 장마비가 됩니다. 게쉐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는데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이죠. 거기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요. 그때 오는 비, 그 비를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9월이나 10월에 이제 씨를 뿌리죠. 그러면 겨울쯤 되면, 12월쯤 되면은 이 복된 장마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여름에 비가 좀 와줘야 곡식이 타지 않는 것처럼 비가 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죠.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해줘요. 대지를 충분히 적셔주니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은요,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들이켜버립니다. 비를 들이키기 때문에 때에 알맞은 비, 그걸 주셔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이것이 바로 복된 장마비가 겨울비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장마비 듬뿍 맞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권고가 뭐냐 보니까 영어의 visit은 뭐냐면 방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은 항상 있잖아요. 주님께서 졸거나 주님께서 잠자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있잖아요.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복된 장마비, 그리고 늦은 비, 3, 4월에 오는 늦은 비, 이걸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농사 지어서 그것 먹고 살아요. 음식 안 먹고 사는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수 없어요. 장사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하게 주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순서가 바뀌면 절단나요. 이런 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보슬비가 내려서 씨앗을 촉촉히 줘야 되는데 그냥 소나비가 때려버리면 어때요? 씨앗이 다 파여버립니다. 장마비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부슬부슬 비가 조금 오고 말아버리면 자라지를 못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열매가 결실할 때 봄에는 늦은 비가 또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잘 결실을 합니다. 자, 애굽 땅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르다. 우리가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근데 남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석회석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drink. 땅이 어떻게 해요? 다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 마셔버리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가니까 지금은 관계수로를 통해서 전국이 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대가 되기 전까지는, 현대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서 이스라엘의 야생화라든가 식물을 비를 줬어요. 이 비는 여러분 정말 농경사회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비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말이죠,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을 섬겼어요. 타당한 이야기 같죠. 왜냐하면 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셨잖아요. 요단강을 주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홍해 바다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교합이 이루어질 때 비가 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쫓아가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바알이라는 사실을 왜 인지를 못하십니까? 내 마음에서 다 버리십시오. 내가 꼭 그냥 쫓아가서 걸음을 걸어서 가서 거기 있어야 죄 짓습니까? 마음으로 온통 마음이 세상에 다가 있는데요. 마음이 주께 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수시로 방문해 주셔야 돼. 아, 여기 비가 없구나. 비를 내려주셔야 돼. 이슬이 없구나. 이슬을 내려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초부터 1월 1일부터 새말까지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fix it, 그 위에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하나님은 어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서로 교통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잉태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마른 땅을 조시는 이 늦은 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 4월에 오는 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말 단비예요. 이 비가 내려줌으로써 곡식이 잘 익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알곡들이 성령의 단비로 잘 익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찬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라고 오늘 이 찬송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하나도 그냥 넣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의 감동이 이미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10시 반부터 찬송합니다. 이미 10시 반부터 찬양할 때 심령 가운데 찬양으로 열려야 합니다. 저녁 기도회 또 8시지만 우리는 7시 반부터 모여서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열려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것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산을 매일 광주에서는 가요.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몰라요. 산천은 응답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답을 안 해요. 범이 되었는데도, 성령의 단비를 내리기를 원하시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세상은 열심히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도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너 아무리 성령 받아 소용없어요. 내가 받아야지.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응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하십시다. 자, 변덕스러운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에브라임.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냐.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겠느냐. 그런데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햇빛만 비치면 이슬은 없어집니다. 뭘 내 너에게 하리 에브라임아. 뭘 내 너에게 하리 유다야. 너의 시노이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으니. 신의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요, 신앙이 변덕스럽다 이 말이에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변덕스럽기 짝이 없어요. 자기 기분 좋으면 주님을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주님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쭉정이가 소망이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쭉정이는 불사른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신앙이 쭉정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에 대한 시인을 버렸어요. 지금 호세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고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인 호세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연애했어요. 바알을 쫓아갔어요.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을 연애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았어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내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러분 죽습니다. 연애하는 자 계속 따라가면 인생 끝장입니다. 이쯤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세상과 바꿀 때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의, 믿음은 저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을 협력하던 이런 사역자들조차도 말이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보면서도 말이죠.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예수님을 배도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빛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으로 나오니라. 여기에 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쳤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커트는 뭐예요? 칼로 잘라버리는 걸 말해요. 원어에도 보니까 치다, 하차브라는 건데, 하차브는 뭐냐면 도끼로 베어버리는 걸 말해요. 연장으로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런 연장을 사용해서 커트했어요. 커트가 뭔지 아시죠? 자르는 거예요. 자,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그냥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뭉퉁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기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잘라낼 때 아름다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자기처럼 그렇게 빚으셨어요.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벌써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칼날 가지고 그들을 조각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칼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커터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녀들을 조각하던 칼로 커트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의 조각칼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에레미야 52장까지 다 읽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게 하나님 쏟아지는 눈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와버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장사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애곡할 수도 없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 52장까지 계속 쭉 보는 것은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냐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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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까? 돌아와야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죠. 말씀이 없어서 기다립니까? 생명이 없어서 기다리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없어서 기다리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교회 많은 곳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십자가밖에 없는데 아무도 십자가는 지지 아니합니다. 십자가는, 철탑은요, 꼭대기를 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듯이 다 철탑이 올라가 있지만 아무도 십자가를 안 져요.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권사도, 집사도 십자가를 안 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등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가둬버렸어요.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버렸어요. 때려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에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이죠.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을 때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다 이스라엘을 함락시켜버렸어요. 그대로 살아생전에 시드기야 왕과 여호야긴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붙들려 갔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걸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인터넷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쇳덩어리처럼 강팍해서 그래요. 돌이 아니라 쇠예요, 쇠. 우리의 마음이. 그 정도로 우리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는요,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이 좌우에 날선 검이 지금 없다고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빛으로 나오죠. 빛, 공의의 빛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경배하시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인애를 원하고 제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제사, 당신은 제사가 오늘은 예배겠죠. 제사보다도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천천에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드릴 것이나 주님께서는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는, 사회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되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자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7절기죠. 절기를 미워한다. 주님께서 멸시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팔절 되면 나팔 불고 예배드리고 그 성회를 모집하죠. 성회로 모이죠. 그런데 그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아니한다. 화목제는 주님과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제사거든요. 그 제사도 듣지 않겠다. 너의 노래소리,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케아담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는데 너는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주님 앞에 응답 못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야 성령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틀려요, 그것이. 케아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사망이 왕노릇해요. 아담은 결국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고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속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속죄.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어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5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로운 새해가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조를 안 지키고 사생자, 호세 아들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자식을 딸 둘인가요? 아들 둘,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 정조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과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을 제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위해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퍼포스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춥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으며 산천이 춤을 춥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성령의 담비 내려 주옵소서. 내 영이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령의 담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는 동안에도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담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없으며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을 배도하며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